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조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21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희는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드라마의 절정에 이르렀고 역사의 종착점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종말이라고 부르죠. 종말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바라고 기대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모든 과거와 현재의 삶에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 날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면 끝도 있을 것이라고 누구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끝인지 아니면 무한 반복되는 끝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요즘에는 특히 전쟁이나 환경오염 또 윤리적인 타락, 특별히 팬데믹 같은 재앙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삶이 끝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세상 끝에 관한 연구를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앞날을 내다보는 예기적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끝을 내다보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류 역사의 장막이 거치고 창조 세계가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이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구원과 함께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기대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세상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자유로운 통제력을 거침없이 행사할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자연이 회복되어서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사자와 염소가 함께 살고 어린이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샬롬의 날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고 의가 승리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일이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완성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과 함께 이것을 이루실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다윗의 혈통이 회복될 것이고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직접 등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멸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선지자 역시 여호와의 날의 절정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실 한 표징을 소개하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합니다. 실제 이 선지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끝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파국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종말의 날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는 어떤 일정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은 과정 중에 있는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 메시아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을 통해 역사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등장이 바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어느 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게 경고하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간격이 없고 이 세상이 끝나면 다가올 세상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세상을 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가올 세상이 오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다가올 세상이 함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두 시대가 중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 세대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한 번도 그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교제 방식,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종말의 날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메시아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부분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완성의 나라의 미리보기요 맛보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바치면서 경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그 미래가 현재에 들어오게 한 사건이고 그것은 장차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사도께서는 성령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령도 앞으로 누릴 벅찬 선물을 미리 누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 세계가 장차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선물을 세상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첫 열매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역사의 종말에 어떤 선한 것이 드러날지를 오늘 여기서 세상 앞에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여 도래한 시간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면 찾아올 완성도 아닙니다. 종말의 시작은 전적으로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종말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말을 산다, 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분명한 역사의 방향성을
붙들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도록 이 몸을 갖고 이 시대를 살고 현재를 살지만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질서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 다가온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엄청나게 많은 반대도 받고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의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맞서기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대안적인 삶, 미리 보기의 삶, 미리 맛보는 삶을 보여주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새로운 사회 체제를 형성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축하고 문화도 일구어서 세상이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것을 이렇게 권면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끝이 나고 완성이 되는 그날은 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듯이 더 많은 실패처럼 보이고 고난과 수치를 겸하여 받으면서 누리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더 큰 승리, 궁극적인 최후 승리가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죄사함과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창조 세계가 화해를 이루는 것, 그리하여 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회복은 만물이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완성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주권을 세우셨던 예수께서 완전히 세워진 그 주권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면서 이 모든 역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멸망받을 원수의 사망, 이것이 바로 원수 사탄의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심판을 통한 이 둘째 사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다시 이것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간을 대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그 시간에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 맞서서 그분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또 종교적인 기만을 동원해서 세상을 주무르면서 적그리스도 혹은 불법의 사람들 역할을 하는 억압적인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우주와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성경적인 관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역사 내내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화론적 낙관주의고, 다른 하나는 이 플라톤의 사상을 받은 그런 영지주의적인 견해입니다. 진화론적 낙관주의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기대입니다. 정치인들도 정당들도 자기만 의지하면 살기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선전하지요. 회사들도 자기가 만든 물건을 사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학교들도 저마다 자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으면 빛나는 내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늘 그렇게 약속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누려본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보적 낙관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상황은 개선되고 발전되어서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계몽주의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시대의 과학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실증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장함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많아졌고, 또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다양한 사람들과 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자유와 부를 향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인간이 앉기 시작했고, 헤겔이나 니체나 막스 같은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론적으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유토피아적인 꿈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비전의 서툰 모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여 이루시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지고 불굴의 의지로 진화하여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보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의 후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 끼친 영향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협소한 생물학 분야에서 했던 한 발언이 사회학과 정치학 같은 다른 분야에서 너무 열렬하게 수용되었고 다시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진보주의적 세계관이 다윈의 진화론을 만나서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제국주의적인 약탈을 정당화하고 싶어 했던 자들이 쓰기에 정말 편리한 철학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우생학적으로 열등한 유태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사용하였고, 제국주의적인 숱한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생존해야 마땅한 적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또한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교회도 그들에 대해서 대안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인 것처럼, 이 인간이 만든 이 유토피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가르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중에 그들은 결정적으로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악이 자신들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큰 재앙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그들은 애써 이 악의 문제를 외면한 채 여전히 진보와 발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진화론적 낙관주의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만났습니다. 마약과 범죄, 아우슈비츠의 그 참사, 인종분리 정책,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현상 앞에서 진보는 한낱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들은 전혀 해결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설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보의 신화는 절대 악을 막을 수 없고
또 그 진보가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간다 하더라도 지금껏 이미 벌어졌던 과거의 악의 문제도 그들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끔찍했던 과거들을 단지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면 다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피와 고통과 아우성 위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신은 어떤 신이란 말입니까? 진보의 신화는 결코 과거를 거슬러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보는 악의 성질과 악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번영한다고 저절로 인간성이 좋아지고 윤리적으로 선해지고 악을 무찌를 수 있다고 그들은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쟁 같은 경쟁을 부추기고 피도 눈물도 없는 성장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진화론적 낙관주의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그리하여 참다운 소망을 앗아가고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하찮게 만드는 것이 이 진보주의적 낙관주의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거두어가고 우리 청년들에게 불안과 우울증을 주고 우리 어른들에게서 가정과 신앙을 앗아가는 것이 이 근거 없는 진보주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7년을 일하고 퇴직금 50억을 받고 국가의 땅을 헐값에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1조 원가량의 수익을 얻고 도로 계획을 바꾸어서 수백 배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리고 분단을 고착화시켜서 매해 엄청난 무기들을 팔아먹는 그 사람들 밑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체적인 공기입니다. 이 매연과 독가스 속에서 우리는 질식되어 죽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이 성경적인 우주관, 성경적인 미래관, 성경적인 종말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기세에 등등했던 또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플라톤적인 미래입니다. 진보주의적 세계관이 득세할 때도 교회는 늘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으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역사와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진보주의적인 세계관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는 예수님만큼이나 서구인들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쩌면 그 영향은 오늘 우리 시대 나에게까지 지금도 미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플라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은 한낱 환상이고 그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현상 너머에 진정한 실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지금 사라지고 썩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영원한 형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이 변화와 부패, 물질의 덧없음, 계절의 변화, 밤과 낮의 교차 이런 것 등은 늘 변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전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낙관주의는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성장통이라고 주장해왔죠. 근데 플라톤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영지주의나 만유교나 혹은 유대교 일부 전통은 우리는 이 물질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족쇄를 벗어버릴 날을 늘 기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일부 기독교가 이 플라톤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가 열등하고 어둡고 또 모든 면에서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원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천한 육신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작은 빛 같은 존재이지만 그들이 일단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면 이 지식, 이 그노시스가 그들을 영적 실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 영적 실존 속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지나서 공간과 시간과 물질 너머에 있는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궁지에서 탈출하는 길은 원래의 원시 상태, 이 세상의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악하다, 악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타락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톤의 생각은 훗날 블레이크나 괴테나 멜빌이나 H나 융 같은 서구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나 문인들의 글에 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느 정도 이 플라톤의 입장을 성경과 뒤섞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영지주의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교회는 이 창조 세계가 악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그래서 어서 이 더럽고 어둡고 악하고 음침한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서
불멸의 영혼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비물질적인 장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 물질 세상은 앞으로 다 파괴될 것이고 불타서 사라질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곳을 탈출하여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천국을 단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는 천국을 이 땅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렇게 역사와 우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파괴할 것이니 이 자연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환경 오염이 되든 말든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 전혀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기간에 무리해서라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뿌리 깊은 물질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천국행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삶에서는 천국 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더욱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을 얻는 일에 혈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은 한편으로는 진화론적인 진보주의, 낙관주의를 펴면서 이 세상에서 오직 물질적인 발전만을 추구하고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이 망가지는 것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방관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 극단에서는 도피주의적이고 피안적인 세계만을 꿈꾸면서 이 물질 세계를 천하고 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물질 세계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함부로 이 물질 세계를 다루면서 더욱더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 그릇된 미래의 전망에 다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진보를 하나님 나라의 진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탈출하여 불멸의 영혼들로만 구성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아닙니다. 그 그릇된 미래 비전이 현재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종말론, 올바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삶을 결정하고 그 오늘의 삶이 미래의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또한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약속한 우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진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무언가를 하셔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하신 그 일을 이제 우주 전체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미래를 다시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선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물론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선한 것은 이 세상의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자연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은 같지 않습니다. 창조는 사랑의 행위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세상의 미래는 그 선한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고 그 선한 창조의 궁극적인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 악이 실제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우주의 미래를 말하면서 악을 말하지 않고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을 애써 감춘 채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진짜 아픈 데를 말하지 않고 그냥 파스만 붙이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고 상하고 부패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도리어 창조 세계의 그런 변화는 이 창조계의 현재가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향기 역할을 합니다. 창조는 선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 창조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세상이 변화무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아마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인간은 숭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악한 땅을 떠나서 선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다가올 시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악은 피조성 자체가 아닙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유한하고 변화무쌍한 자연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악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를 엉망으로 만들어 왔고 이 인간 사회를 엉망으로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유한하고 변화무쌍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비극적인 삶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몸을 갖고서도 만약 악이 아니라 선과 의를 선택한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하는 이 악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구조 가운데 이 셋째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속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것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같습니다. 모든 창조는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지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창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구속하여 새롭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실 겁니다. 구속 혹은 새 창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폐기하고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물질성이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박된 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이 물질 세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육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유한하고 썩어져가고 사라지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의지한 것,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물질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마 충격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방법, 처음 창조 때 그 방법을 따라서 그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자신을 이 물질 세상 전체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창조 세계 전체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 단지 창조 세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듯 악한 물질 세계에서 영과 혼이 구출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계획은 창조계를 손상시켜 왔고 왜곡시켜 왔던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우리가 사는 현 세대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세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첫 열매 비유입니다. 첫 열매 비유는 이 세상과 완성될 미래가 연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씨와 열매가 갖고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다시요. 이것은 씨와 열매 사이에 갖고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정복과 승리의 비유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가져오는 일은 한 왕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을 진압하고 당신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진보주의적 낙관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그 승리의 성도들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만약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죽음은 반드시 패배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만 이 세상의 주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 시민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작은 로마였는데요, 그들은 로마 시민들이 무엇을 누리는지를 이 빌립보 안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최대한으로 향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할 때도 그 말은 이 생이 다 끝나면 천국으로 가서 살 사람들이란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 주,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와서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상태를 바꿀 것이라는 뜻으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몸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진화하여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주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이미지가 만유 안에 주께서 계신다는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리의 미래는 만유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자유로운 관계로 존재로 관계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입니다. 둘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 아닙니까? 자유롭게 주는 사랑은 자유롭게 돌아오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축하하며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는 나라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같이 거하시는 그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그림입니다. 다섯째 이미지가 새로운 탄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창조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 즉 부활에 이를 때까지 무익한 세상, 변화무쌍한 부패의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날, 그들의 부활의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산통을 여기서는 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궁 속의 아이와 태어난 후의 아이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듯이 이 세상과 완성될 세상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비유에서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미래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이미지가 하늘과 땅의 결혼의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결혼 이미지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서 치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빌립보 3장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 땅, 이 세상을 버리고 영적인 천국으로 이동하는 미래를 꿈꾸었던 영지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이 최종적으로 응답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기대했던 바로 그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던 창세기 1장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은 극과 극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처럼 서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과 땅이 최종적으로 합쳐지고 결혼식처럼 축하와 기쁨이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연합과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은 에스겔 선지자가 유배 시절에 약속했던 그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재건된 나라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는데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전의 실제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은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가 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임무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축하하고 확장시킬 것입니다. 창조계가 지금 필요한 것은 유기나 폐기가 아닙니다. 진화나 진보가 아닙니다. 구속과 회복입니다. 이는 부활을 통해서 약속되었고 보장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이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 종말 시대의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부활과 승천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많이 강조하면서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을 승천에 흡수시키거나 승천을 부활에 흡수시키는 것은 그래서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상태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아마 하늘을 영적인 자들의 공간만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발언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지휘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주의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은 교회가 연약한 상태로 고난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오판을 받고 그런 중에도 정당성을 입증받고 또 축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닐 때 예수의 생명이 비로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의 승천을 말하지 않고 이 승천을 단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계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만 말하면 우리는 승리주의에 곧장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가 아닙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부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고 때로 우리와 대조되는 분인 것을 말해주는 교리가 바로 승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처럼 승천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붙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새 세상에 들어가셔서 합당한 주로서 이 반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승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중보자나 성인 같은 그런 중보자를 따로 세울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이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작시 육신을 가진 마리아나 성인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 계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부재를 말해주고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승천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세계와 비물질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다른 물질의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고 두 종류의 다른 시간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하는 은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물질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물질 영역과 저 하늘의 다른 물질 영역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천국에 계시는데 그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셔서 우리를 당신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일까요? 재림은 종말의 시대의 끝에 있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실 때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자 핵심으로 직접 나타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재림은 오해가 많은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 세상을 다 파괴하고 선택받은 자 몇 명만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서 계몽주의적인 자유주의가 기세를 떨치면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교리도 또 심판하신다는 교리도 제거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어딘가 살아 계시다고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재림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아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태 안 오셨으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미 거짓말로 증명된 그 말 속에 담긴 이 저자들의 희망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재림을 너무 사소하게 다루고 아무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여기는 또 다른 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모두를 향해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또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재림한다고 하면 아마 잘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만 말고 다른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처럼 이성을 중시하면서도 이성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를 견지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합리주의로 돌아서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중적인 면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어딘가로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말이나 재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정의와 치유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현존 사건입니다. 그 재림의 원형이자 근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례전으로 기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현존하십니다. 재림은 이제 직접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편지로 만나고 전화로 만나고 영상으로 만났는데 이제 직접 그 애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 그분은 오시고
또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림을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장소 이동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더 멀리 계셨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중간 하늘 어딘가에서 만나는 그림을 어쩌면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세상을 하늘 어딘가에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간을 이루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고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신 경우가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못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재림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 재림의 구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시는데요, 여기서 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동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동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인자는 죽겠지만 이 이후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자신의 죽음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정당성을 입증받고 또 세상을 심판을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재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재림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자신의 부활과 승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예수께서 종이나 하인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주인 없는 동안 장사라고 한 그 사건이 있죠. 그건 재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게 재림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 청중들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유배 시대에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태 어떻게 살았는지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로마에서 쓰던 용어였습니다. 언제요? 로마는 신의 현존 혹은 신성의 신비로운 현존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신이 현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황제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속국을 방문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식민지 나라를 방문할 때 그것을 왕의 현존, 왕의 파루시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이 개념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알면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께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몸으로 현존하지 않고 영으로만 현존하시죠. 근데 언젠가는 몸으로 현존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가 진정한 현존이 아니고 저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현존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로마 황제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식민지를 방문하듯이 예수님도 지금은 육체로는 안 계시지만 언젠가는 직접 나타나 통치하시고 그러면 각종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파루시아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 그렇다면 진정한 파루시아, 진정한 현존은 예수님의 통치이고 이 가이사의 현존, 가이사의 파루시아는 그것의 서툰 모방일 뿐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파루시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이 말씀의 배경도 다니엘서 7장입니다. 거기서는 박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켜져서 구름 위로 올라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교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름 위로 올려지는 일을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의 문화를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파루시아가 뭐라고 그랬죠? 왕의 식민지 방문이라고 했죠. 왕이 식민지를 방문하면 그 식민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도시에서 떨어진 곳까지 마중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을 만나서는 거기서 서성거리다가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우를 갖춰서 성 안으로 그 왕을 모시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여기서 요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공중 어딘가에서 주를 만나 거기에 머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를 만나서 땅으로,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그 왕을 호위하여 모셔온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저 공중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파루시아라는 말 대신에 나타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현재 질서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하다가 파루시아입니다.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그분의 현존하심입니다. 그분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땅과 그분의 하늘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계신 그분이 나타나서 현존하시는 것을, 파루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조해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후대 사람들, 특히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뇌피셜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으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재림과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의 현존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이 심판이 얼마나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표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뿐 이 심판의 하나님은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심판은 도리어 좋은 일이며 축하할 일이며 기다리고 갈망할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체계적인 불의, 억압, 폭력, 오만, 압제의 세계에서 악한 자가 확실히 자기 분수를 알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자기의 정당한 몫을 받게 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 정말로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분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실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케 할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제 악의 세력을 향해서 그 권위를 되찾아 주심으로써 그 사명을 회복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행위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모두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한편은 구원을 위하여 다른 한편은 심판을 위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현재 우리의 육체의 삶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앞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말이 이 땅에서 일을 마치고 은퇴하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군인들이 로마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몸의 모델이 되십니다.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도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변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육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죽을 육체에 생명을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살려서 부활의 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날에 그분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은 어디일까요? 이 낙원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을 중간 상태다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히 부활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기간에 우리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고인은 지금 주님의 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 낙원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중간 상태에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관망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성도를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기도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돌봐주시니 걱정할 것 없고 우리가 더 걱정거리죠. 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파루시아의 때가 오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니 그렇게 하고 싶다. 바로 그가 말했던 상태는 부활 상태를 가리킵니다.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즉각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간 상태를 거쳐야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찾아오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 구속받은 몸은 또 어떤 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가 입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의 모파는 첫 창조의 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견고하고 더 육체적이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육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패할 육체성과 부패하지 않을 육체성만 다를 뿐입니다. 현재 몸 위에 부활의 몸이 입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려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바로 이 부활의 몸을 모두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미래에 다시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하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주의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상은 저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변모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에 주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노동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연옥과 지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옥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동방 정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연옥의 고리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시작된 운동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쓴 것은 1160년에서 1180년대 사이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중세 후기에 이 교리가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죄를 짓고 죄를 갖고 있죠. 살았을 때는 기도와 미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형벌과 정화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서, 면벌부죠.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루터와 일부 가톨릭 신학자들이 아주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한 겁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안에서는 이 연옥 교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톨릭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칼 라너는 연옥은 따로 없다. 죽으면 모든 영혼들이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죄가 미친 영향을 다 보게 될 것인데 이런 경험 자체가 연옥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직전 교황이었던 교황 베네딕트 16세, 이 사람의 이름이 라친거인데요, 라친거는 연옥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연옥의 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순간에 예수님의 불이 우리 성도들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에 이르기 전에 중간 상태를 그동안 연옥이라고 불렀는데, 이 라친거 교황은 우리를 연단한다고 이해되던 그 연옥이라는 장소를 없애버렸고 최후의 심판 순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이 연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 가톨릭 안에서는 이렇게 연옥이 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는 이 연옥의 사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고 죽은 후에도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의 만인 구원설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옥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이 중간 상태를 연옥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형벌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을 꼭 참고 있습니다. 이 연옥설에서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인들이 있고요, 천국에까지는 가지 못했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라든지 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등급이 있다고 말해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든지 죽었든지 바로 그들이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후대에 서구 교회가 만들어낸 개념이고 최근에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의문시되고 있는 교리입니다. 연옥에서 해야 될 일은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굳이 연옥에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되는 일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나야 할 계곡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 연단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연옥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옥에 대한 교리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벌레와 불로 가득한 장소를 만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어딘가에 고문실이 있는 그림을 그들은 마음속에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치한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매우 유치한 그림을 그리고서 자기 혼자 실망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관념이 아니라요 실제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남서쪽 모퉁이 바깥에 있는 쓰레기 더미 그 장소를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게힌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헨나를 경고하실 때 현세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타는 불에 앞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문제였듯이 지옥도 이 땅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메시지는 대단히 정치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너희들이 로마에 반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생각한다면 로마는 이 예루살렘을 끔찍하게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기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로마나 다름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 개인은 죽은 다음에 천국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어느 장소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 문자 그대로 실제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온 탕자 비유를 들으면서 탕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유는 비유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편지에도 지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지옥은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극단적인 주장에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지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거기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하나만 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N.T. 라이트는 영국 성공의 성구집을 만들면서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구절들을 빼달라고 하는 지시가 왔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칸에서, 루안다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행과 강간과 전쟁의 참상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심판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용납한 안이함에 기대어온 신학이 지금은 거의 신학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력해졌습니다. 범죄하는 세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끝까지 교양 있는 척, 쿨한 척 하려고 했던 신학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그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로 즐겨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심판도 필요하고 지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분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사람을 하나님 되어야지 짐짝 취급하거나 짐승 취급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려면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해야 됩니다. 포용이 있으려면 먼저 배제가 있어야 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으로 있을 때 남아공의 투투주교는 진리와 화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화합이나 포용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인정이나 사고가 전혀 없는데 광주 항쟁의 가해자들 제멋대로 용서한
이 땅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헛짓을 했는지 우린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교리의 핵심에는 악한 자의 징벌이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지옥을 두신 하나님의 뜻만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바로잡아서 본래 의도하신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대량 학살, 핵폭탄, 유아 성매매, 제국의 교만, 인종의 우상화, 사람의 제품화, 땅 투기, 물신 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네 뜻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행한 일의 결과를 그 시대에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우슈비츠, 히로시마의 원폭, 유아살해, 노예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고요. 또 이 보편주의자들은 사랑에 굴복할 때까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신다, 그 기간이 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중도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영혼 멸절설 그렇게 부르죠. 우리는 지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합니다. 우상을 닮아가면 그 우상의 세계가 주는 삶을 살겠죠. 돈을 숭배하면 돈의 관점에서 사람을 정의할 것이고, 성을 숭배하면 모든 사람이 성적인 대상이 될 것이고, 권력을 숭배하면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결국 자신의 인간성도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존재가 되어서 다른 인간에게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연민도 보내지 못할 만큼 인간성이 파괴된 참 비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그 정확한 완성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그 마지막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필 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덜 된 존재들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되어야 할 존재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 못난 모습에 너무 낭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 아니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산다면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처럼 천국을 살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소망을 거세하려고 했던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만들어서 타인을 죽였고 또 자신들도 죽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참 소망, 산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 아래에 있고 또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굴복하거나 동조해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 한 푼에 타인의 생명을 없애도록 부추기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 나라는 쓰지도 못하고 폐기하더라도 백신을 많이 쌓아놓아야 한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7년 일한 나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 완성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 이 땅을 그 중요성 그대로, 그 무게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이 세상을 상대화하게 해주고 인간의 도리와 염치를 알게 해줍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고 더 기다리며 더 인내하라고 말해줍니다.
회심은 바로 이 시각을 얻는 일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소망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안목을 얻는 일, 그리하여 그 안목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재조정하는 일, 그리하여 우리 몸에 종말의 문화를 새기는 일, 바로 그것이 회심입니다. 이 소망의 공동체로 오늘도 내일도 같이 순례의 길을 걷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기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마라나타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썼는데 여기만 이제 아람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리킵니까? 평상시에 바울이 유대 땅에서 이 아람어를 썼죠. 그렇다면 이 서신이 기록되기 전에 아람어로 소통하였던 성도들 가운데서 이미 이 마라나타의 간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이 확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재림 신앙, 종말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날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그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세상, 그 관계, 그 샬롬의 세상, 안식의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소명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나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임재를 그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완성될 나라, 그 세상, 그 날의 안목으로 오늘 우리 자신과 세상과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유한하지만,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만끽하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줄 아는 담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